시편 106편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좀 서론격으로 그분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그 크신 일을 다 선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될 것이고 또 은혜 받아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적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우리가 좀 제대로 살고 그 영광과 그 축복을 누리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제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원래 그 신앙과 삶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삶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 삶이 엉망인 사람을 보면 그의 신앙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되면 그의 삶도 제대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라는 것은 신앙과 비례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6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보면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죄악된 모습을 이제 6절부터 43절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그들의 그 출애굽했을 때와 광야에 있을 때 들어가서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의 그런 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출애굽, 바로 홍해 때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그들은 애굽에서 주께서 기이한 일을 많이 행하셨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홍해에서 자기들 막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근데 그럴 때 거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8절에 그래서 홍해를 말리셔서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갔지 하였고 그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셨고 10절에 또 그뿐 아니라 그 대적들로 물로 덮으셨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12절 그들이 말씀을 믿고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자기들을 돌봐주셨죠. 그리고 결국은 애굽에서 나오도록, 노예가 아무 힘도 없지만 나오도록 구출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또 그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7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홍해에서는 당장 눈앞에 보는 홍해를 보면서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 죽게 하느냐? 우리는 애굽을 섬기기 원한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이제 힘든 상황에 오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의 또 모습이기도 하죠. 100가지 은혜를 입었어도 한 가지 자기가 원하던 것 이루어지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죄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 입에서는 이런 불평이 나올까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동안 많은 은혜를 그 정도 은혜 받았으면 이제는 감사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또 100가지 200가지 은혜를 받아놓고 한두 가지 안 된다고 또 불평하는, 그게 이스라엘 사람 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보지 말고 그런 상황을 조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날에 베푸신 은혜를 계속 기억해야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알고 있겠죠. 근데 자기가 뭐라고 대답하기가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쓰라고 그랬죠. 우리 머리가 원래 기억력이 썩 좋지 않은 데다가 더구나 우리 영적인 기억력은 더 없습니다. 그건 사탄이 협조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영적인 은혜들은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받은 은혜, 큼직큼직한 것들, 굵은 그런 사건들 다 적어야 돼요. 적어서 붙여라. 또 자기는 그림을 잘 그린다. 그럼 이제 그런 사건마다 뭐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든가 하면 이제 차를 그리고 자기가 넘어지려다 날랐다가 어떻게 서 있는 모습이라든가, 여러분이 그 그림을 그리든지
이거 자꾸 우리는 묵상을 해야 돼요. 받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화자 그런 사람 만화를 그래도 좋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현재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불평이나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들이 이제 나와서 홍해에서 그랬고 이제부터 그들이 13절부터 33절까지 이제 긴 광야 생활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하셨던 그런 일을 잊어버리고 13절에 막 노래를 불렀지만 12절에서 또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욕심을 내고 시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사실 하나님이 쇠약하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 그 영적으로 이제 쇠약해진 것이겠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욕심을 내는 만큼 그만큼 내 영혼은 파리해진다는 것이죠. 내 영혼은 쇠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집착할 때 내 영혼은 힘이 없어지고 빈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반비례하는 거예요. 텅텅 내가 그만큼 더 가지려 하고 세상 것 더 얻으려고 할 때 내 영혼은 텅텅 비어간다는 것. 이 둘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되게 세상적인데 아주 경건하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세요, 여러분들. 세속적이든지 아니면 경건하든지. 미지근하면서도 자기가 영적으로 풍성한 그런 삶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잖아요. 배는 불렀고 만족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 것 자꾸 가지려고 하고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면 할수록 내 영혼은 상대적으로 황폐해지고 풍성하지 못하고 쇠약해진다는 거.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욕심이 있었고 또 16절부터 거기 18절까지 보니까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그들이 결국은 땅이 갈라져서 불이 붙어 악인이 죽게 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원래 잘 순종을 안 해요.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덤비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건 결국은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5절에 바울 사도가 힘썼던 것은 저들을 믿어 순종케 하는 거예요. 신앙이 자람에 따라서 점점 우리는 여러 사람에게 종이 될 수 있어요. 여러 모양이 되며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연습을 집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집에서는 이제 부모님께 순종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점점 순종하고 부모님께 대들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사람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공경하는 거 우리가. 또 결혼했으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지. 처음 결혼하고서 얼마 동안은 좀 순종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남편을 막 지배하는 그런 아내가 돼서는 안 되죠.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남편에게 순복하고 또 부모님께 잘 순종하고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는 마찬가지. 교회에서 질서상에 뭐 집사, 장로, 목사, 전도사 뭐 쭉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조장, 팀장 그들이 훌륭해서 뭐 조장입니까? 훌륭해서 목사인가요? 질서상 우리가 순종하는 거다. 회사 여러분이 들어가면 상관에게 그 오부장에게 제가 순종하라고 그랬죠. 최 이사한테 우리가 잘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덤비지 마세요. 순종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그것의 질서를 잘 따르고 괜히 그 고집 피우지 말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죄인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에베소 2장 3절 자기 욕심과 자기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우리는 그 공동체의 질서와 권위와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협조해야 됩니다.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배격해야 됩니다. 권위주의. 그러나 질서상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 집안이든 회사든 가정이든 뭐 국가든 이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 불순종이 몸에 깊이 배어 있는 우리가 양처럼 순하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까칠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덤비고 까칠하고 뭐 부모님 한 말씀하면 두 마디 하는, 부모님 한 말씀하면 두 말씀 하시는 자녀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회사에서나 어디서나 늘 순종하는, 좀 그런 자세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권위에 도전했을 뿐만 아니라 19절부터 또 23절까지 보니까 그들이 호렙에서, 호렙이라는 것은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경배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21절에 잊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13절에서는 그가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는데 아예 이제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고자 하셨을 때 모세가 23절에 모세가 기도하여서 그 민족이 살게 되었다,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풀먹는 소의 형상, 그 소의 형상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빌고 있는, 이게 결국 뭐냐면요, 이게 영적 무지예요. 저와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모두가 받은 게 하나 있어요. 죄성으로부터 깊은 영적 무지입니다. 그건 교회 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조명하신 것과 깨달음으로 점점 이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분별력이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20년 교회 다녀도 영적 무지를 그대로 보존한 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이 그렇게 되는 거죠. 영적 무지. 이것은 하한선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영적 무지함은. 어떻게 자기들이 만든 그 송아지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도 보면 아직도 우리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부처 후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빌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단들이 이렇게 창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엉뚱하게 성경에 대해서 엉뚱하게 그렇게 믿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꿈을 믿고 있거나 아직도 하나님의 인도를 꿈으로 생각한다거나, 아직도 은사하면은 뭔가 방언과 막 이런 거, 은사의 목적 12장 7, 고린도전서 12장 7절 우리 서로에게 유익을 주려고 한다고 그랬는데 자기의 어떤 영적인 그런 걸 자꾸 얻으려고 은사 같은 것도 잘못 사용하고, 아니면 이제 기복신앙에 빠지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복을 받겠다, 이런 기복신앙들. 그리고 사실 제가 볼 때 이 금송아지 만드는 그 엉뚱함이나 이거나 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미지근한 신앙을 유지하는 거. 아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지금 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미지근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 영적 무지로 인해 자기도 그 생각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우리 군대에서 막 얻어 터질 때 뭐 해라 고참에 그러는데 거기서 막 놀고 있단 말이죠. 안 볼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좀 정신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든 거 되게 이상하다 그러지만,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말과 행동과 내 행하는 것, 내 마음을 다 보고 계시는데도 소위 말하는 주일 교인, 썬데이 크리스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자기가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거짓말. 사람을 속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거짓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거,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다니 21절에 우리도 내가 정말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 말을 듣고 이렇게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좀 잊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깊이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여기서는요, 우리 모세가 기도함으로 23절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기도의 능력이 이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도의 응답, 특권, 이게 이런 것이구나.
근데 이걸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또 사용 안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기도 생활 물어보면 아침에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보기 이것도 영적 무지임에 틀림없어요. 영적으로 이게 감겨져 있지 않다면, 깨달음이 좀 있었다면 이렇게 할 리 없단 말이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자기가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자기 가정이 바뀌고 자기 앞날이 바뀌는데, 가만히 있는 거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 성도 중에 사업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지금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 기도를 안 써먹어요. 제가 영적 무지입니다. 마귀가 역사해서 내가 기도해봐야 뭐 되겠냐, 이 기도의 능력을 축소해. 나는 물론 부족해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똑같이 그것은 능력 있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 저 여러분이 의인 아닙니까? 우리의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써먹어야 되는데, 내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나이는 들었고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밤낮 새벽에 들어와서 뭐 밤늦게 퇴근하고 뭐 도저히 뭐 어떤 방법도 없고 뭐 봉사할 수도 없고 자기가 뭘 할 수가 없다. 그럼 기도를 하시면 되는데 또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뭐 무슨 이벤트 비슷하게 해가지고 요번에 해서 만약에 오면 뭐 어떤 마트 같은 데서 뭐 2만 원짜리 뭐 냄비를 주게 돼 있다. 가져가라. 그럼 그거 꼭 찾아 먹으려고 그럴걸요. 하다못해 어떤 데가 빵을 사든지 뭐 하면서 이제 할인 받을 수 있다면은, 할인 카드라든가 뭐 이런 거 써먹을 수 좋았을 텐데, 그걸 뭐 안 갖고 왔다 집에 두고 왔다든가 스마트폰을 뭐 두고 왔다든가 해서 그거 3,000원 그거 깎을 수 있는 거 못 갖고 왔다든가 그러면 그거 굉장히 아쉬워할 거예요. 아주 애수해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되게 애석해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늘의 선물에 대해서는 그냥 시큰둥하게 주셨습니까? 뭐 줬나 보다. 뭐 그냥. 그 영적 무지예요. 이게 이 영적 무식함, 깨어있지 못함, 이들이 송아지 만들고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어째서 왜 기도를 통해서 지금 모세는 이렇게 써먹어서 민족을 구원하는데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이 기도는 왜 안 써먹습니까? 그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닥친 문제는 물론이요,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과 또 세계를 살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걸 정말 믿으셔야 되는 거. 정말 이런 거 볼 때 제가 좀 기도 안 하는 성도들 뭐 그래서 뭐 기도를 뭐 하루에 1시간씩 하라고 하십니까? 막 이런. 아니, 자기가 그렇게 해서 자기 모든 문제를 뚫고 나가면 그게 안 좋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자기 뭐 직장에서 힘들어요. 밤낮 야근 시킵니다. 또 자기 집안에 무슨 문제 있으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남편이 뭐 혹시 바뀌기를 원해요? 남편이 정말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세요. 아내가 바뀌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세요. 이게 자식이 환만 봐도 불효자야. 기도하세요. 자식이 저거 바뀌어도 돼요. 또 부모님이 이래 갖고는 안 되겠어요. 기도하세요. 좋은 예는 아니지만 목사님 문제다. 그럼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서로 말이죠. 뭐가 우리에게 이 기도를 왜 안 하십니까? 우리가 판단 뭐 조지 밀러가 5만 가지 기도 응답 받았다. 남 얘기하듯 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거 이미 자기가 다 주셨는데. 조수미 같은 사람은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저 사람 조수미가 딴 사람 노래 부르는 거 보면서 참 잘 부른다. 자기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모르고. 그래서 자기는 가만히 밤낮 듣기만 하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 좋은 그 목소리를 세계적인 무대에 서서 불러야지. 동네 사람 모아놓고서 뭐 5명 모아놓고 막 부르고 뭐.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다 써먹으라고. 어쩌면 지금 북한의 핵 문제도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야. 이 문제도. 써먹으라고 주신 거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면에서 그가 기도함으로 민족을 구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아무튼 광야기 때문에 좀 길어요. 그가 이제 정탐꾼이 보고할 때 불평하잖아요. 기쁨의 땅을 멸시하고
24절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원망하여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함으로 27절에 광야에서 멸망시켜 열한으로 흩어졌다. 이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약속을 믿기보다는 당장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약속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런데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참 한심한 모습이고 답답한 모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만큼은 성경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좀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진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순전한 사람.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예,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거지 우리가. 예.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또 하고. 말씀 그대로. 예. 아무리 상황은 현실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좀 갈 때까지 가는 좀 뚝심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일 때 상황이 기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임을 명심하셔서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28절부터 31절까지 그때는 또 바알과 연합하는 게 나와요. 죽은 자에게 그들이 부활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하고, 그래서 재앙이 임함으로 전염병이 번지고, 이럴 때 비느하스 그가 중재함으로 재앙이 끝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31절에 의로 여기셔서 계속해서 그 자손들이 제사장되는 그러한 직분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택 민족이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하고 그들과 함께 됨으로 거룩한 백성이 세상과 짝함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벌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볼 때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속적인 인간이 될까 봐 두려워해야 돼요. 거룩한 우리는 계속 거룩을 유지해야지 세상과 짝해서 세속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속에 여러분 물들면 안 됩니다. 네. 목사님, 근데 제가 세속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아주 간단하죠. 돈 좋아하면 세속적이에요. 돈 좋아하면. 돈 좋아하고 세상에 인정 좋아하는 사람들, 세상에 명예 좋아하는 사람들, 이게 세속적이지 뭐죠. 이게 세속적인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러한 시간과 관심을 우리는 제자 삼는 데 쏟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TV 드라마와 또 그런 시간과 관심을 축구와 야구에 쏟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경건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하든지 제자 삼는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결국은 세상적인 것에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여기에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이런 게 세속적 사람이죠. 성경은 잘 모르면서 뭐 그 탤런트대 이름 다 외우고, 그 소녀시대 뭐 이런 몇 명인지 뭐 8명인지 9명인지 이름 다 외우는 사람 많아요. 언제 그런 걸 외우고 있죠? 머리가 너무 좋은가 한번 딱 들으면 다 외워지는. 그런 성경에서 우리 요한계시록 말이죠. 그 7인, 그 첫째 그 백마 흰말 탄 자와 그다음에 두 번째 붉은 말 탄 자, 뭐 이런 7 인이나 7 나팔 뭐 이런 것들, 그 내용은 모르면서 소녀시대에 내가 그래서 그밖에 없어서 그래요. 하여튼 그런 이름 다 외우고 있다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성경은 14만 4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이 제사 삼는 데 관심 없는 사람은 대신 다른 데 관심이 있을 거예요. 야구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연애에 관심이 있거나 드라마에 관심이 있거나. 자기가 알고 있어요. 내가 세속적인지 아닌지. 지금 이들은 결국은 그들과 연합하여 거룩한 백성이 세상과 짝함으로 미워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 마지막 범죄는 6번째 거기 무리바에서 범죄했죠. 그들은 또 원망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때는 이 원망으로 끝난 게 아니라 모세까지 미쳤다. 32절에 보니까. 그래서 모세가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 입술의 범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졌죠. 불평함으로. 제가 이거 가만히 보면요, 모세가 화날 만해요. 아니 그렇게 이끌고 와 그런데 또 물 없다고 그동안 참고 참았지만 또 불평하는 사람들. 불평을 해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물이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좀 선하게 나가야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들은 자기들을 죽게 하려고 이것으로 인도했냐? 다 알면서 죽게 하려고까지 인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람과 지낼 때 말을 해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아프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뒤집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얘기하더라도 물이 없으니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이거 큰일 났다. 뭐 이렇게 하는 건 그것도 좀 착한 사람인데 꼭 말을 해도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로 인도했습니까? 사악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죠. 제가 생각할 때 그거예요. 착한 사람. 근본이 좀 착해서 이럴 때 말을 하더라도 좀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같은 상황에서도 좋게 이럴 때 물이 없어 너무 목마릅니다. 모세 씨, 뭐 기도해 주세요. 뭐 이거는 내가 보기에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 우리를 물 못 먹게 죽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 데리고 온 거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거 악한 사람이에요. 부부간에도 말이야 싸움을 할 때도 이렇게 좀 선하게 싸우면 있어요. 근데 아주 뒤집어 가지고 말이지 상대방을 그냥 콱콱 해서 그 밑바닥을 긁어 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봐야 될 게 여러 가지지만 좀 이 사람이 좀 근본적으로는 착한 사람인지 그걸 좀 보세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좀 악질 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할 때 꼭 그렇게 얘기할 게 뭐 있어요. 모세가 그동안 수고 많이 했는데 여기까지 이끌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끌었느냐. 참 그냥 한 방 쥐어 박아야 되겠어요. 사실 내가 모자라면 그냥 한 방 쥐어 박든지 그럴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근데 의외로요 이런 얘기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이런 말 쓸 때가 참 많아요. 언어 순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교회 여전도 회장 되면 죽는 거예요. 여전도 해. 그저 전투 벌어지는 거잖아요. 권사 말을 그렇게 하니까 왜만 넘어가려고 걸 꼭 싸움닭이라고 그래. 싸움닭. 남들이 보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데 꼭 싸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싸움하기도 힘든데 꼭 싸움하는 사람이 있어요. 싸움닭이에요. 그 사람 말할 때 보면 아주 그거 상처 주게 아주 묘하게 비틀어 가지고 사람 기분 나쁘게 하고 꼭 이렇게 했으면 설교하는 중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 그거 참 이상하대 제가 보니까. 그거 그렇게 얘기 안 해야 되는데 말을 어떻게 이상하게 해가지고 말이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좀 착한 사람 되세요. 그래야 결혼해서도 배우자가 편하지. 내 요 사악한 기질 때문에 남들은 부부싸움 해갖고 한 30 정도 부부싸움 할 걸 자기는 한 300 정도로 확전을 시킨단 말이에요. 막 들을 볶아가지고 말을 이런 식으로. 날 갖다가 날 데려와서 날 굶어 죽이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군요. 뭐 예를 들면 막 그렇게 말을 하네. 장난일지 모르지만 말을 할 때 그렇게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딴 사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이게 분노가 그러니까 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거룩한 이들과 상대가 안 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멋있게 그렇게 했어야 되는 모세가 여기서 이제 분을 발하게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원인은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불평과 비방이지만 그래서 이 모세가 내가 볼 땐 정당해. 이 정도면 쥐어 박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 말로 끝낸 건 내가 보기에 정당하지만 그러나 분노는 분노고 죄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상황을 봐서는 그 정도 분노를 낼 만해. 그 정도 화를 낼 만한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침착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이렇게 해도 될까? 자기의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기회 될 때마다 얘기했죠. 찰스 시미온, 그가 54년 동안 영국 그가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사역하면서 대학생 사역하면서 그가 54년 동안 그의 수많은 원수들, 자유주의 원수들, 그를 비방하는 사람, 개구리 집어던지는 사람, 막 의자 가로막아서 설교 못하게 하는 그 수많은 반대 속에도 그가 싸우지 않았는데 그것은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있는 말씀.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그 말씀 늘 생각하는 거예요.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찰스 시면만 주의종입니까? 우리 모두가 주의종이죠. 여러분 다투지 않을 것을 결심했어요. 저도 그 구절이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안 싸운 것은 성품이 좋은 게 아니라 그나마 이 구절을 기억해서 그래요. 내가 이 구절 안에서 벌써 싸울 사람 많아 내가 보기. 절제 이것도 다투지 아니하며 와가각 하고 나가고 싶지만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다 기억해서. 근데 모세가 그동안 참 잘했는데 망령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기 반사에서 물을 내랴 그러고 그 언어로 말이죠 말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싸움 내가 지금 정당하다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화를 내야 되는가? 그건 또 다른 문제죠. 화 안 내는 사람이 되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사람이 좀 착하세요. 그러려면 기도 많이 하고 바뀌어야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뭐 아까 얘기한 그런 식으로 말을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더 선한 말, 선한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화를 내는 게 정당하긴 하지만 내가 이게 분노를 품고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는 또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우리 회사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든지 우리가 항상 온유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 돼. 폭발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그러면 34절부터 43절까지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참 이제 이들이 좋아. 광야에서는 삶도 척박하고 힘들고 먹고 돌아다니고 지치고 그러니까 좋다. 이제 광야 들어와서는 좀 잘했을 거겠지. 혹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럼 좋겠어요. 그런데 또 그렇지는 않고 거긴 거기대로의 또 알맞는 또 맞춤형으로 또 죄를 짓는 게 34절.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습니까? 이방 민족을 멸하라고 했지만 또 이들이 또 청개구리처럼 절대로 또 멸하지 않죠. 멸하지 않고 살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35절에 그들과 섞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36절 그래서 심지어는 그 자녀를 악귀에게 몰래 그거 있죠. 그래서 막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제물로 드리는 그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또 그들은 행동이 음탕하도다. 39절에 그로 말미암아 40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하심으로 꼭 반대로 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이방 나라로 넘기게 되고 원수들이 압박하고 그에 따라서 원수들에게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건져주셨지만 43절이 약간 결론 비슷하죠. 하나님이 그 종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번 그들을 건져주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 보면요. 주님의 일 할 때도 그렇고 뭐 할 때도 보면 다 이유를 들어요. 주님이 이걸 기뻐하는 걸 알면서도 행하지 않을 때 보면 아주 교묘하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이들도 마찬가지죠. 교묘하게 거역하며 그래서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이들은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좀 나을까 그랬는데 전혀 나아진 게 없이 여전히 불순종하고 죄를 진 것입니다. 그 결과로 원수들에게 압박을 받고 그 밑에 들어가서 복종하게 돼서 그래서 초라하게 되었고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43절에 낮아진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그 결과를 보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 결과는 결국은 손해입니다. 자기가 망하는 거지 하나님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낮아지고 우리가 비루하게 사는 길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비천하게 살아볼까? 아주 간단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3 수험생이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 안 듣고 부모님이 공부하는데 그때마다가 말 안 듣고 놀고 그거 보면 교묘하게 뭐 머리가 갑자기 아파요 아니면 뭐가 뭐 어떻게 됐어요 하여튼 뭐 그래갖고 놀아보세요. 자기 이제 노느라고 자기 그렇게 얘기해서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자기가 놀아본 결과는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놀아본들 그건 자기에게 손해죠.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지 않고 거역해 본 결과 결국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러니까 교묘하게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PBS 같은 것도 예수 배워라 그러면 여러분 이유 한번 들어보세요. 안 해오는 사람 이유 다 들어보면 다 이유가 돼요. 네. 하여튼 이유는 돼. 근데 결과적으로 안 해와. 그래서 결국 성경에 대해서 몰라. 그래서 우리가 젊은 날에 22권 연구하자 그러는데 한 두세 권밖에 연구 안 해놓고 그 두세 권 연구한 그 시각으로 배우자를 택하고 결혼하니까 엉뚱하게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22권 정도 연구했으면 그 깨달음 속에서 배우자를 제대로 택할 걸. 하나는 PBS 안 하고 하나는 전도 안 하고 전도했으면 사람들을 많이 배울 건데 그 못 배우니까 그 관점으로 엉뚱한 형제 엉뚱한 자를 만나는 거예요. 다. 자기 앞날도 마찬가지고 분별력이 있으면 앞날을 이런 쪽으로 틀면 되는데 그걸 틀 수가 없어요. 제가 교묘하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주님이 그냥 어린아이같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뭐 이유가 많아서 하여튼 미지근한 신앙을 계속 유지해 본들 낮아진다. 그러니까 그걸 꼭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미지근하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아니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먹고는 삽니다. 먹고 살 수 있어요. 뭐 집도 장만하고 살 수는 있겠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차원이 다른 그 거룩함과 그 기쁨과 그 만족과 희락과 비전과 내 안에서 그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그 활력과 평안과 행복, 열매, 힘있음, 활력 같은 거 목적을 향해 추진해가는 어떤 그러한 기쁨, 보람 다 놓치고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악하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한 달란트 땅에 묻어놓은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악하다 그랬잖아요. 악하다. 악하고 게으르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미지근하게 내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자기 딴은 꽤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바로 금송아지 세운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순종할 때 많은 복을 주시는데 이 미지근을 유지하려면 여러분 교묘한 생각들이 많아야 됩니다. 이유가 많아야 돼. 왜 내가 PBS를 안 해오는지 이유가 있어야 되고 왜 내가 토요일날 전도 안 나가는지 그걸 또 이유를 대야 돼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내가 왜 이렇게 열심을 내지 않는지 왜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왜 TV 드라마를 자꾸 이렇게 보는지 이런 이유들을 다 얘기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로 결국은 그런데 꾸준히 그렇게 한 결과 낮아진다니까요. 그렇게 남들 공부하는데 혼자 공부 안 하니까 나중에 반에서 꼴등하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 어느새 우리 교회에서도 주은혜 교회에서 10등 안에 들었는데 영적으로 어느새 지금 밑에서 10등 안에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각자 뛰는 거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악하다는 소리 듣지 않도록 교묘하게 자기가 계획을 세워요. 좋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바보입니까? 다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지근하게 지내는 거 뭐 다 이유를 대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결과는 낮아질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낮아져 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후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후 나중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가고 아주 비참하게 되지 않습니까? 낮아지고 다 불순종한 결과예요. 순종이 바보 같지만 그게 진짜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내 지금 신앙이 한 5등 안에 드는가? 그 생각하세요. S대 나오면 뭐합니까? 신앙은 바닥인데. 하버드대 무슨 법대 나왔다. 알아요. 신앙은 바닥인데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차라리 대학을 못 나고 초등학교만 나와도 영적으로 5등 안에 드는 사람이 그게 더 복돼. 나중에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그는 칭찬 들을 거거든요. 대신 미지근한 생활 주일 교인들 나중에 악하다는 얘기 듣는다니까. 왜냐 하나님 주신 기회와 시간과 재능과 건강을 다 그냥 자기와 자기 가족 밤낮 자기 중심 그렇게 썼다면 하나님께서 그 칭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사는지 하여튼에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낮아짐을 당한다.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세상과 어울려 죄짓지 말고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걸 결단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망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4절부터 48절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또 광야에서 또 약속의 땅에서 하여튼 그들은 항상 원망과 불평과 우상 숭배와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지만은 44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언약을 기억하고 인자하심으로 뜻을 돌이키셨다고 그랬어요. 또 46절에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 궁혈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47절에 간구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부터 모으시고 주의 이름을 감사 찬양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영혼부터 영혼까지 찬양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인간은 배반하는 존재들이다. 인간은 원망은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우리 거짓말도 배울 필요 없다고 그랬죠. 하는 방법 어릴 때부터 타고나는 거예요. 구단 자격증인데 이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걸 빼서 신앙이 자랄수록 이제 빵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 불평도 태어나면서도 다 구단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아까처럼 이렇게 악하게 말을 이렇게 뒤집는 그런 불평을 잘하는 거예요. 점점 우리는 선한 불평을 할 것이 아니면 불평도 다시 다 빵단이 돼야 돼. 영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단에서 영단으로 아무것도 할 줄 몰라야 돼요. 우리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은 끝까지 원망하며 배반하고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조금만 생겨도 불평하고 좀 안정돼 싶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안정되었다 싶으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적이 되고 어느새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것이 선택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44절에 그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배은망덕한 인간을 용서하실 때 또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하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용서하시고 용서하실 때 또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다. 우리가 감사하자 할 때 물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베푸신 축복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원천적으로 감사할 것은 내가 어떤 것을 특정한 것을 받아서가 아니라 벌써 지금처럼 내가 불성실했다면 회사 같으면 벌써 쫓겨났을 거예요. 내가 만약 회사로 따진다면 벌써 교회로 따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안 받으셨을 거예요. 이 정도면은 예배 시간에 밤낮 뭐 이렇게 제대로 말씀에 집중도 안 하고 또 주님 뭐 PBS하라면 하지도 않고 전도하라면 나오지도 않고 교묘하게 얘기는 하고 이런 불성실한 사람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내가 하나님이야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벌써 그 사람 내보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떨쳐내지 아니하시고 원래 떨쳐내도 내가 할 말이 없어. 나의 불충함에 대해서는. 그런데도 나를 참아주셔서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 뭐 감사드린다.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게 하심. 예배드리는 거룩한 무리에 내가 들어있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나같이 불충한 죄를 용서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갖게 하시고 그 취소야 너 일로 와. 너 자녀 뺏어 이렇게 뺏어 버렸어. 네가 무슨 자녀 일로 와. 다 빼. 이게 아니라 이렇게 불충한데 내가 가만 보면 올 한 해도 뭐 한 거 하나도 없어. 제대로 뭐 말씀 연구한 것도 아니요. 제대로 무슨 전도한 것도 아니요. 예배는 뭐 또 무슨 예배 제대로 드린 것도 아니요. 뭐 별로 이렇게 제자 삼으라고 도 제자 삼지도 않고 이 벌써 이건 벌써 퇴출감이야 퇴출. 그런데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아직도 자녀로서 끝까지 나를 기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까지 온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아주 관계를 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막 부모 자식 간도 의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음에 너무 안 들면 야 너 내 아들 아니야 호적 팔아 뭐 이렇게 의절하는 수가 있는데
만약 그랬다면 벌써 우리 다 의절당했음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불충하게 교묘하게 거역하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지 되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나 같은 자녀를 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참 이렇게 재앙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올 한 해도 또 우리 몸이 기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도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고집불통의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심히 까칠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끝까지 받아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똑같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받아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자랑이 많고 교만하고 고집은 무지 세고 까닭없이 불충한, 충성스럽지 못하고 신실하지 아니한 나를 지금껏 받아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감사하게 우리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여러 가지 그동안 한 해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우리가 물론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나같이 충성스럽지 못하고 교묘하게 거역하는 나를 지금까지 받아주신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하나님, 내가 그분 앞에 정말 감사하고, 이제 그렇다면 정말 감사하는 자라면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자꾸 교묘하게 거역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살아서 하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내가 그러한 자녀가 되겠다 결심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오랫동안 참으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나 같으면 나를 정말 내쫓아버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떨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대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의 시간에 앉아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 자격 미달인 나를 아직까지 기대하며 받으신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며 또 그런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